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문인데 참 난처하고 또 참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또 하나님이 구별하고 사랑했던 그 가정에 그 소돔의 멸망에서 건져내어서 구원받은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심정이 드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에 포위되었을 때 왕이 그 포위되어서 너무나 기근이 심한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 두 여인이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우리 아이를 잡아먹게 됐는데 두 여인이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그러다가 첫 번째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여인이죠. 그리고 그 약속했던 그 여인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왕에게 와서 하소연할 때 왕이 옷을 찢습니다. 처참한 심정이죠.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처참한 심정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소돔의 심판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소돔의 심판을 경험하고 살아남고 그때 구원받은 이 롯의 가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롯과 그 첫째 딸, 둘째 딸,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지금도 태풍이 오늘 이제 제주도를 지나서 또 남부 지역을 지금 태풍이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려한 것보다 이 경기도와 서울에는 그렇게 그 심각한 태풍이 지금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돔의 심판을 보았고 심지어는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근데 그 딸들은 어떻습니까? 딸들도 아마 자기의 엄마가 뒤돌아봐서 그런 구원받은 가운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경험했을 그 가정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어쩌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겠구나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롯이 그 천사에게 간구해요. 손에 끌려가면서도 못 걸어가겠다고. 그러니 저 가까운 소활성에 좀 피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안전한 땅으로 가려면 완전히 이 소돔의 영역을 떠나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두려우면 도리어 그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것을 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 눈앞에 잠깐 내 몸을 잠깐 피할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소활성에 있다가 그 소활성에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잃었던 이 롯의 가정은 두렵죠. 그래서 안전한 곳을 택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갑니다. 그 산에 가서도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롯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멸망하는 소돔을 떠나서 산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으실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그래서 좀 안전한 곳, 이 세상의 악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곳.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곳이 어디냐면 동굴이에요. 나가지 못합니다. 동굴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 닮아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세상을 떠나 여러분 교회라는 정의가 어떠한 곳이냐면 그 거룩함을 위해서 따로 부름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러나 이 성도가 살아가는 것, 성도가 발 디딛고 서야 할 곳은 어디냐 하면 산꼭대기와 또 이 소알성의 그 산꼭대기에 동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으니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살아야 할 곳이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를 만났던, 그래서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다 장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러나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세상 한복판일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안전한 곳인데 이 롯의 가족이 왜 동굴에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전한 곳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했잖아요. 아내를 잃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이면 돼요. 안전하면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 그 동굴 속이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성도는 세상을 떠나 동굴에서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려워서 왕따를 당해서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 무기력해서 동굴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동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전한 곳은 동굴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심판을 지나갈지라도, 태풍을 지나갈지라도,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두게 하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안전한 것은 동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아무리 숨어도,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살고 싶어서 옷도 바꿔 입고 갑옷을 다 입어도 하나님의 그 운명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 갑옷의 그 철판 깃털 사이로 화살이 날아와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안전한 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진짜 나의 모습을 가면 쓰지 않은 나의 모습, 그런 척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자리가 안전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동굴 속에서 그 타락했던 소돔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두 딸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자손을 얻기가 어려워졌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의 자손을 갖게 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해서. 그런데 그 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얻을 수 있는 자손이 없으니 라고 생각하는 게 참 기특하죠.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것은 이 소돔 사람들,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거룩한 우리의 후손을 얻기 위하여 어떤 모습을 택하냐면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동굴에서. 그 동굴 속에서 또 다른 소돔을 발견합니다. 그 소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천사와 동침하자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타락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보았어요, 그들이.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들이 선택하는 그 의도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여러분, 사사기가 왜 사사기가 됐냐 하면 나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의로워지는 자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이 롯의 가정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소돔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소돔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롯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 심판을 피해서 소알성에 들어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던 소돔의 모습이 다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40일이면 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우리 안에 있는 소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은 꽤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안전한 곳은 동굴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았던 이 롯의 가족이 선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이 불 때 참 두렵더라고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혹시 지난번에 피해를 입은 그 수해에 피해를 입은 저 남한산성에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나? 저 광주에 막 쓸려 내려갔던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나? 제주도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사는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드렸어요. 괜찮으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태풍이 오면 두렵고 우리의 안전 욕구가 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죠, 우리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안전에 대한 이 욕구를 보면서 유라굴로 그 광풍을 지났던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배에 있는 자를 다 나에게 주셨노라고. 이 배에 있으면 안전하다. 거기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리고 몰래 도망치려고 하는 사공들에게도 외칩니다. 떠나지 말라고. 이 배 안에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그 배가 다 산산조각이 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파손될 것을 두려워하지만 배가 파손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늘 롯의 가정에 그 안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택했던 이 안타까운 결정들을 보면서
어느 것이 안전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고 주님 뜻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은 할렐루야 마을의 태신자들을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체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션 파트너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협력하는 훈련